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감동을 주는 복음 전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언제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진짜를 만날 때입니다.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악의가 없이 선한 어떤 동기가 있을 때 우리는 감동하게 됩니다. 미술 작품 하나를 보더라도 가품이 있고 진품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예전에 박수근 그림을 한번 본 적이 있고, 또 한국에 임대된 그 모네의 그림을 또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미술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아무리 미술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이 진품을 볼 때 밀려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도 마찬가지죠. 듣는 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음악에 너무 문외한입니다. 하지만 어떤 가수나 또는 연주자가 정말 진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온 마음으로 연주하는 모습을 볼 때 밀려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체육 경기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제 올림픽 경기를 볼 때 뭐 축구가 되었든 배드민턴이 되었든 탁구가 되었든 수영이 되었든 육상이 되었든 어느 종목이든 여러분, 그 선수들이 4년간 갈고 닦은 그 피땀 어린 그 모습이 마지막 1초까지 쥐어짜듯이 나오는 모습을 볼 때 때로는 그 경기를 보면서 그냥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건 감동이 밀려든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감동이 밀려들 때 어떤 그 이성적 어떤 논리로 사람이 변화되기 이전에 이 감동이 밀려들 때 사람의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정이 또 생각하고 이제 느끼고 또 행동하는 이런 존재를 인격적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변화시킬 때 그 사람의 사상을 변화시키면, 그 사람의 생각 구조를 변화시키면 사람 변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성적 접근이죠. 그럼 정말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시비를 따져보십시오. 더 논쟁이 활활 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논리를 더 이제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몇 마디 이제 그렇게 뭐 대단한 말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줄 때 정말 그 마음이 사르르 녹으면서 깊은 감동이 되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성적 설득 작업, 논리적 설득 작업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논리적 설득 작업과 함께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진정성으로 그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이 감동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반드시 감동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우리의 삶이 좀 감동을 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결코 그 말씀은 그 상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빌립보 성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그 귀신 들린 그 여자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쳐줍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일로 정말 억울한 무고를 하면서 바울을 이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가 없는데도 그 로마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곳에서도 찬양과 기도를 하게 되고 옥터가 움직이고 풀려날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풀려나게 되면 간수가 죽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곳을 나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된 간수가 무릎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을 하고 바울은 그때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와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에피소드입니다. 이 빌립보 사역에 있어서 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인을 변화시켜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회당에서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이것이 아니라 몇 마디 큰 얘기는 아니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짧은 메시지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바울의 이 메시지 하나만이 아니라 그 메시지에 걸맞는 바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간수가 변화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한번 더 깊이 이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장 오늘 16절에서 40절 말씀인데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점을 쳐 줍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의 접신이 되어서 귀신이 말하는 대로 점을 쳐 줍니다. 그런데 그 이익은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포주와 같은 그 어떤 이제 그 여종의 주인이 다 챙겨갑니다. 이제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귀신 들린 자가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옳은 말이지요. 하지만 지금 바울이 이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지금 귀신 들린 자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기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이 얘기를 할 때 바울이 정말 적대시하는 것은 그 여자, 그 여종을 휘어잡고 있는 그 귀신을 바울은 증오하며 적대시합니다. 대신에 그 귀신에 사로잡힌 그 여종은 불쌍히 여깁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역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여종의 주인, 그 사람은 포주가 되어서 그냥 어떻게 하든 이 여종이 인격적으로 또 인권이 유린되면서 그건 상관없이 뭐 생명에 어떤 위해가 있든 말든 그건 상관없이 자기의 돈벌이에 눈이 멀어 있지만 바울은 지금 이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그 귀신에 대해 분노하고 그리고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말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예속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린 그 여종에 대해서 한없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어떤 종교적 사람들과 이 샤머니즘, 이 어떤 토착 샤머니즘 또는 어떤 종교가들, 그들과 이 기독교 이 사역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사람을 어떤 이익의 도구로 보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그런 어떤 수단으로 보지 않고 그 생명 자체를 목적으로 보며 그 생명을 존중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삶이 감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철저히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자기를 귀찮게 해서 그러려면 내가 고쳐줘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 귀신에게 매여 있는 그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여종을 귀신들로부터 해방시켜 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에 대한 이 축귀 있죠. 귀신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이 축귀의 선언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까?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바울 자신에게는 어떤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축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축기하셨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귀신이라고 한다면 아직 그 여종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종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 여종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성에서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악한 영에 휘둘려서
그렇게 예속되고 자유를 잃어버리며 안식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영적 악한 세력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며 이제 완전한 이제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게 본심이죠. 그러니까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그 여종이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올바르니까 점을 칠 수 없잖아요. 점을 칠 수 없으면 무엇을 벌 수 없습니까? 돈을 벌 수 없죠. 이게 세상의 종교가들, 이 세상의 샤머니즘들의 이 어떤 샤먼들의 이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오늘날도 우리 한국 사회에 지배하고 있는 이 무속 신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토속 샤머니즘들, 토속 샤머니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윤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모든 무속인들 그냥 병으로부터 낫고 또 이제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내가 누군가보다 더 위에 서고 높은 자리에 이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도 개의치 않고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잘 되면 그것으로 좋다는 겁니다. 사실 내세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이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내가 지금 이 좋은 이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이용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의 토속 샤머니즘 아닙니까? 이 샤머니즘의 정말 공통적인 것은 다 돈을 좋아합니다. 무당들이 그냥 굉장히 영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상에 가장 세속적인 사람이 무당들입니다. 무당들 돈을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떤 토속 신앙에 겁먹어서도 안 되고 주눅들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을 좌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선언해야만 합니다. 그런 어떤 토속 무속 신앙에 의해서 그 귀신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선언해야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드시 반작용이 또 오게 됩니다. 그 귀신들에 사로잡혀 사로잡힌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그 포주와 같은 존재가 이제 이 바울이 너무 미운 거죠. 자기 생업에 해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갇히게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로마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을 전파한다. 그 얘기를 하고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고소를 했을 때 그 상관들은 물어보지도 않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여러분 일방적 폭행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또 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당할 것을 때론 예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이 방해 공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오히려 더 의연하게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 깊은 감옥, 이 깊은 감옥은 토굴입니다. 불빛 하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울은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금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은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더 자유롭게 그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서 기도하며 찬송을 합니다. 근데 그때 옥터가 움직이며 이 지진이 나면서 바울의 어떤 이제 손과 발목을 이제 감싸고 있었던 쇠스랑이 다 풀려지고 그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달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간수는 자기가 책임지는 이 죄수가 도망치면 이제 그 상관들은 그 간수에게 그 생명값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간수를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간수는 이제 상관에 의해서 죽느니 내가 스스로 자결을 하는 게 낫겠다.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굉장히 토굴이기 때문에 불빛을 비치지 않으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여러분 바울은 그 옥문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또 천사를 보내서 그 옥토를 움직이고 옥문을 여시고 그 쇠사슬을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냥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전에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가면 되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에게 말하기를 우리 여기 있다. 우리가 살아있으니 네가 죽을 필요가 없다. 여기서 감동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바울은 자기가 쓸 수 있는 권한을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한을 쓰지 않고 그곳에서 오히려 이 간수의 생명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갔을 때 간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복음 전하러 와서 이들을 놔둘 수는 없다. 사실 여기에는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면 이제 그 밝은 날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뒀기 때문에 또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바울은 이처럼 정말 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이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참된 무릎 꿇음은 이 감동이 될 때 이루어집니다. 사실 지금 이 간수가 대단한 어떤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지금 이 옥토가 움직인 것은 분명히 지금 이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난 건데 그 기적 앞에서도 지금 도망치지 않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는 뭔가 정말 대단한 권위가 있다 하면서 그 영적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자신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어떤 명예를 높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주 예수 이름 하나만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할 때 바울의 삶을 들어 쓴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간수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앞에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보였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메시지와 또 능력 있는 어떤 삶, 그리고 겸손한 삶,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삶, 생명을 존중하는 삶, 이것이 상대에게 전달될 때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밤 시각에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다 씻기고 그 상처를 치료해 주면서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날 이제 날이 샜습니다. 이제 상관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상관들이 이제 이 사람 혼냈으니까 이제 뭐 내보내야겠다고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사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어떤 재판의 과정도 없이 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행한 상관들이 있다면 그들은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매우 이제 두려워하면서 그냥 모시듯이 좀 나가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이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바울은 이제 다시 루디아의 집에 들어와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복음 전도가 어떻습니까? 그는 뚜렷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기, 이 귀신을 쫓아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수에게 복음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에 걸맞는 삶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삶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간수가 죽으려 할 때 그 간수를 살리기 위해서 도망치지 않고 그곳에서 오히려 간수의 생명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 전도자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더불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생명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의 삶이 있을 때에 그 삶이 온전히 감동으로 전달이 되어서 그 메시지가 변화를 일으키는 참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다면 말씀과 삶이 일치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정말 소위 삶을 개차반으로 산다면 누가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 너나 믿어라, 너같이 그렇게 불의하게 살 것 같으면 나 예수 안 믿겠다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도의 삶을 영향력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 전도를 영향 있게 정말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려고 한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걸맞게 나에게 있어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랑의 삶이 더불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와 삶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그 인격을 배려하며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전달되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어떤 자세, 경건과 겸양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땅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영향력 있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으려 한다면 감동을 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감동은 단지 복음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에 걸맞는 생명을 존중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과 삶이 우리 안에 균형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것을 내려놓으면서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들이 감동을 받으며 주께 돌아오는 그 거룩한 역사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삶을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정말 영향력 있는 그 감동을 끼치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 수요 기도회나 또 수요 예배 잘 드리시길 바라고 또 내일 기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